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고 이사야서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언젠가는 우리가 가야 될 땅, 가야 될 그 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진마음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진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통 속에, 포로 속에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마음인 것이고,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려움 당하고 힘들게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마음이 아니라 시험을 거쳐더라도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한 새 땅과 그리고 새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마음인 것이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시고 넓으시고 귀한 축복들이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진마음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트 대통령이 100세로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천했습니다. 장례식이 아주 크게 진행되고 워싱턴에까지, 그리고 자기가 사는 고향, 그리고 또한 다니던 그 교회에서까지 영상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걸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구나, 복 있는 사람이구나. 대통령을 지나고 나서 더 존경받았던 사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 이북에 가서 김일성에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흩어서 구제하면서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사람을 돌봤던 그러한 사람. 그래서 우리 영상에 보시겠지만은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모든 대통령들 다, 수많은 사람들 다 존경하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지금부터 근한 10년 전에 그가 처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암이 뇌로 전이됐다고 했을 때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느낀다. 나는 정말 멋진 인생이었었고 흥분된 삶을 살았고 모험에 가득 찬 내 삶은 감사하는 삶이었다. 멋진 고백이잖아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가 우리들도 우리 인생이 정말 예수 안에서 멋진 인생이었다. 내 인생은 정말 흥분되는 모험의 삶이었었고 그리고 감사가 가득한 삶이었다. 우리 같은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말해놓은 의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변하지 않는 원칙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삶 속에서 성경 아니고 자기 삶 속에 모멘텀을 줬던, 전환을 줬던 점이 있다 그래요. 그게 자기가 지었던 책 중에 보면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Why not the best? 이 책에서 자기가 하이만 리크오버 제독 미 해군 핵 잠수함 함대 책임자와 면담에 있었던 이야기가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 그래요. 핵 잠수함에 승선하는 장교들은 모두 다 이 제독과 면담한 후에 배속 승인을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면담을 받았던 그러한 장교들마다 모두 주눅이 들어서 몸을 떨었다 그럽니다. 그 중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배속 면담을 할 때에 이 제독이 여러 가지 시사부터 해서 전문 지식을 물어볼 때 자기가 아는 만큼 대답을 다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마지막 질문이 뭐냐 하면은 자네는 해군사관학교에서 몇 등으로 졸업했나? 그때야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자신이 있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제야 나의 어떠한 가치를 알릴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기 때문인 것이요. 네, 820명 중에 59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자기는 칭찬의 말을 기다렸던 것이요.
근데 제독이 카트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다가 자네 최선을 다했는가? 자기가 배운 것들을 이 제독이 다 배웠어요. 그 과정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차마 이 제독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닙니다. 항상 최선을 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자 한참 카트 얼굴을 쳐다보면서 걸상을 돌려 앉으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진 것이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카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얼마 동안 온몸이 부들부들 떨면서 앉아있다가 천천히 그 방을 빠져나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때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 그래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내가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다 했는데 내가 정말 그 일에 최선을 다했는 것인가? 원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직장에서든지 내가 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보겠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 살아가는 삶에 너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했는가? 언젠가는 번듯이 물을 거라 믿습니다. 내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새해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믿음 안에 바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어느 것이 최선의 길인지 우리가 다시 기간을 줬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 성도님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가 올 한 해 동안 살아갈 때에 세상의 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일, 신앙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최선을 다했는가? 왜 너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는 전권이 66권으로 방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방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이사야 그 60년이 넘는 동안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면서 예언했던 것을 집대성한 예언집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는 성전에서 놀라운 환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우시아가 있을 때 그 당시 이사야가 있을 때 그 당시 유다는 우시아 왕 때인데 나라가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생각할 때에 우시아 왕도 믿음이 있고 나라도 이렇게 부강되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시아 왕이 교만에 빠져서 성전의 분향을 제사장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분향하려고 하다가 나병에 걸려버렸고 그리고 별궁으로 유폐되고 결국 그것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이러한 위대 왕, 이러한 왕이 죽어버렸고 이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실망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유다의 깊은 죄를 보게 됩니다. 자기는 유다가 이 정도 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죄를 일일이 유다의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설교하고 예언했던 것이 부정한 설교였다는 거예요. 자기는 볼 때 이 성도들이 이 정도만 되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설교를 했더니만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보통 부패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모르고 자기는 좋은 이야기만 그냥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성전에서 나에게 화가 임했도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자라 부르짖은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했던 것이요. 유다 나라는 우시아 때 물질적으로 잘 살았지만 그 결과 정신적으로 많이 부패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예전에 보지 못했던 유다 백성들의 부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과 자기가 생각했던 기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이 너무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앞으로 일어날 환상을 보여줍니다. 강나라들의 심판, 강한 나라들의 생각했던 아수르 멸망, 바벨론 일어나는데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자기들이 가장 믿었던 애굽의 멸망, 주위에 에돔부터의 주위에 있는 멸망들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 그리고 그들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느냐? 바사왕 고레스 왕을 통해 돌아올 것이라. 그런데 바사왕이 그 당시에 태어나기 150년 전인데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주시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 그리고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셨던 그 사건들이 모두 다 이사야서에 다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사야서에 있는 모든 예언들을 다 설교하려고 그러면 수년이 걸릴 수 있을 것이에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강해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이래 한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염두에 두게 했던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날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시는 똑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생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의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 약속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손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은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회복의 말씀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회복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그 가운데 들리는 소리가 없을 것이라. 혼란과 고통을 뛰어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의 시대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진마음은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할 때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오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될 때 영적으로 회복되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주시는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 말씀합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나무의 수명과 같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예언에 구체적으로 언제를 지금 현재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일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로 보는 입장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재림난 후에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성도들이 새로운 몸을 입게 될 때의 복락을 의미하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죠. 그러기에 본문의 말씀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건 사실인 것이요, 영원한 천국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세상과 영원한 세계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번데기와 나비와 같을 것이라. 지금 우리 몸이 부활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 부활하게 될 때 우리 몸은 태양같이 빛날 것이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처음으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오늘날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이 큰 잘못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아니면 지옥,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 예수 믿는 자, 죄에 대해 해결된 자는 천국, 이걸 확실히 우리가 믿고 우리 자신을 더욱더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성도들의 복이 전부 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복신앙적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내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잖아요. 영생이 있다는 확인하는 것처럼 천국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우리 삶의 목적이 어디 맞춰져야 돼요? 천국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이 세상을 우리는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은 교회 시대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요.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되었다는 거죠. 성령의 시대, 곧 교회 시대라는 것이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과거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시대, 이걸 이사야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늘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바로 새 하늘인 것이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능력 있게 사는 것이 새 땅이라. 사실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죄 용서함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사실 옛날 살아가는 삶하고는 완전히 딴 세상에 사는 겁니다. 완전하잖아요. 사실 하나님께 죄 용서 받기 전에는 우리들은 오래만 살라 그래요. 사고 안 생기기만 전전긍긍해. 우리 삶이 그런 것이에요. 항상 삶이 아슬아슬한 삶의 위기 연속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죄 용서받지 못하고 그 사람이 죽게 된다 그러면 끝장인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알고 영계를 안다면.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게 될 때에 나를 지금까지 부여잡고 있던 불안과 공포나 죄의 사슬을 끊어버립니다. 죽으면 천국, 살아있으면 전도.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저희들은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생명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더더욱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신대요. 우리 마음의 묵상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시대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축복이요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보는 것이 뭐냐면은 이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영원한 천국 사이에 있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 다시 이야기하면은 현세와 영원 세계 중간 사이에 천년 왕국 때 모습일 것이라. 사실 천년 왕국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 시대에 대해서 상징적인 시대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사이에 천년 왕국이 있다면 그때는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아주 오래 살게 되고 그리고 맹수도 유순하게 풀을 뜯어먹는 시기가 올 것이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근데 이러한 해석은 성경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러한 해석이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복음주의 해석은 어떠한가? 이사야의 예언과 교회 시대의 축복도 보여주면서 영원한 천국 복락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이 은혜들은 진정한 천국의 축복의 예표, 그 지금 누리는 맛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는 오늘 성경에 보면 장차 오는 새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전혀 새로운 관계가 맺어진대요. 그 말씀이 18절에 19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보면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무엇인 것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새하늘과 새 땅도 이야기하지만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6일 만에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을 만드시는 일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이 걸려요. 수천 년입니다. 이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렵고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로운 자가 되는지 모르는 것이요. 세상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6일 만에 다 지어지는데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짜 자녀 되고 하나님 백성 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새 것 되었잖아요. 우리 옛날 방식대로 살 수 있는가요? 저는 예수 믿고 나니까 절대로 옛날식으로 못 살겠어요. 살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만드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창조입니다. 성도들은 그냥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리고 성령의 인침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따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닌다고 믿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창조된,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담과 하와와 비교할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고통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환난 당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의 중요함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는 이 세상의 절망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어려움이나 힘든 일도 하나님의 도우심성에 뛰어넘는 이런 일을 겪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이 틀려요.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믿어야 돼요? 멸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는 목숨 걸고 충성해야 되잖아요. 아멘.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 아들, 외아들의 목숨을 대신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아무 공로 없이 우리 모두 다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안다면 어찌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이것을 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 모두 다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고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누구든지 그 과거의 죄를 들추어서 다시 비참한 데 빠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 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새 세상에 삽니다.
새 세상에 사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절구한다 그랬어요. 여기 말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은 신약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교회를 사랑하세요? 저는 성도님들께 교회를 사랑하라 그래요. 왜 교회를 사랑하라 그래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만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그러한 교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눈동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눈동자라 그랬어요. 같은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아수르 군사들이 북이스라엘에 침공했을 때 사마리아는 전멸해버렸습니다. 성전에 예배드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아수르 군사가 예루살렘에 침공했다가 전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대국이 멸망해버렸습니다. 왜 그랬던 것이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거기는 예배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과 성령 역사가 없는 죽은 예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눈동자,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령이 살아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건드렸다가 그들은 완전히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건 뭐예요?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 것이에요. 아멘.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상처가 치유되는 것,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 예루살렘 바로 교회라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19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올 한 해 동안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중심적으로, 신앙 중심적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어 기쁨의 소리가 들리고 우는 소리가 없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포용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게 돼요. 포용과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면서 충만할 때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화평이고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우리 속에 아무리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 하더라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 충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번에 카터 대통령 장례식 할 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앤드류 영 카터 대통령 때에 유엔 대사였는 분, 다리를 잘 못 서서 체어에 앉아서 거기에서 자기가 조사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회자 됐대요, 이분이. 목회자가 됐더라고요. 가운을 입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줬는데 우리들도 살아가는 삶이 용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어느 장소든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화평과 평화가 이루어진다. 민주당과 아마 공화당 여러 가지 극한 대립을 또 벌리고 있으니 더 그런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을 받길 원하신다 그러면 원래 살아가는 삶 속에 성도님 있는 장소가 화평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장소가 새 땅이 되는 것이고 새 하늘로 변화되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능력 있고 풍성한 삶을 사는데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첫 번째가 장수의 축복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을 때는 건강하게 장수할 줄 믿습니다. 이 장수도 축복이에요. 저는 우리 성황교회, 우리 교회 중보기도도 90이 넘더라도 아프지 말고 죽지도 말고 건강히 달라고 그렇게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돼요. 하나님 은혜인 것이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이번에 한국 가보니까 친구들이 50년 만에 만난 친구도 있고 이래 만났는데 저보고 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너무 얼굴이 틀린데.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한국 가보면 똑같은 소리 들을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고 빛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건강하게 나이도 더 오래 살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짧게 살지 말고 오래 살아서 하나님 일 많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가 덜 큰 거 보니까 적당히 살다 죽겠다 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 아마. 근데 수명을 보니까 1900년도에 평균 수명이 48세였을 때요. 아마 1900년 그때 여기 수두룩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1930년도에 백신이 나오면서 58세까지 올라가게 돼요. 1950년도에 항생제가 생기면서 63세까지 나이가 더 살게 됐대요. 지금 현재 평균 나이가 80세에서 85세라 그래요.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00세에 죽는 자가 젊은이가 되겠대.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창세기에 보면 평균 연령이 900세라. 300세 정도 돼 죽으면은 너무 일찍 죽었다 안타깝다는 이런 일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언젠가 주님 청년 왕국의 세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감이 별로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경 보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적인 육체의 나이에 대한 이야기도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을 다른 영적으로 보게 될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걸 표현해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100배, 1000배 가치 있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 것이에요? 세상 따라 살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내가 만약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내가 술, 담배 했는 거 잘 아세요. 얼굴이 전혀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지 했습니다. 내가 내면까지 지금 살 수 있겠나 생각돼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더더욱이나 이제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니까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가치로 따지면은 믿지 않는 자와는 몇백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입니다. 일반 사람이 사랑하지 못하는 건 우리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지 못하고 이 세상 사는 만큼 불행한 일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그러한 일이니까 우리의 나이는 일반 사람보다 몇백 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범사에도 복을 주신대.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설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이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착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기 안 드는 열매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동록이 틈타지 않도록 해주고 내가 손으로 벌은 만큼 내가 누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남한테 사기당하지 않게끔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잖아요, 보면요.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 어때요? 자기 것이 어디 있어요? 전부 주인 것이에요. 자식까지도 주인 것이에요, 모두 다가.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될 때는 자기 인생 산다는 것이죠. 값진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살다 보면 회사 사장 대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죽으라고. 나중에 가면 너무 허무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사업이 없는 사람 사업을 자기 사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여러 군데서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이러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달라진대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와 하나님 관계는 모르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지를 않았던 것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후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응답하신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응답하시겠대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들어주신대요. 아멘.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대. 왜냐하면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요. 믿으시는가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우리한테 요구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보면 저놈이 뭐 필요한 거 먼저 알고 있잖아요.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 관계 되는 것이요. 이제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됐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는 사람을 따라다니며 설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만 구하면 돼. 하나님께 사람을 변화시켜 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는 것이요. 시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성도들의 소망은 땅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의 소망은 영원한 것, 하나님께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데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 쪽으로 자라나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시면 우리가 하나님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줄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